여러분들은 만일에 오늘 우리 죽게 된다면 다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쉬운 질문인데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쪽인가요? 네? 하나님 우리를 섬기신다. 네, 또 다른 분은?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있죠. 서연이가 그래도 좀 큰 서연이나 이 아이들 보면 서연이가 우리 이 집사님한테 엄마,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지금 이제 내년 학교 들어야죠. 내년 학교 들어야 되는데 나 학교 안 다니고 나가 돈 벌어서 엄마 효도할게. 그러면 우리 집사님 고마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이게? 이제 표현상 서희야 그거 있었어? 이제 표현상 이제 고맙긴 한데 이제 마음적으로 그러죠. 야 이놈아, 내가 너 아빠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너 가르쳐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때 가서 나 좀 섬겨.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정신없는 아이들은 중학교 다니놓고 고등학교 안 가고 이제 나 고등학교 아빠 갈 필요 없어요. 나 지금 나 돈 벌어가지고요. 아빠 효도가 살랍니다.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이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우리 섬기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때로는 청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교사로 또 뭐 교회 여러 직분으로 또 뭐 여전도 회원으로 또 남전도 회원으로 헌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재정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광야라는 관점은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라는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더우면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프면 만나 주셨고요. 매출하게 주셨고요. 또 목마르다면 샘물이 터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여자 합쳐서 보면 거의 150만, 200만이 된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이게 부족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도 40년 동안 그래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을 먹고 고기도 여러분 입이 삐뚤어지게 먹었잖아요.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물 필요하면 물 얼마나 공급해 줬고 이게 광야라는 곳은 말씀이 있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장소인데 이 말씀이 있는 장소인 곳에서는 여러분 애굽에서 삶과 다르게 애굽에서는 국민들이 왕을 섬겼죠. 왜냐하면 왕을 통해서 얻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준 것과 똑같죠.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서연이가 지금 이제 내년 학교 가지만 엄마가 학교 딱 보내주면 엄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서연이가 뭐 돈을 보태기를 하겠어요? 책을 산다고 용돈을 보태기를 하겠어요? 그걸 못 한다고요. 부모가 준 돈으로 쓰면서도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광야가 그렇죠. 광야가.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매출하기와 몽이 마르면 물을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됐다고요. 곧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아주 나약한 어린아이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일단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개념이니까 우리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 모두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 이 천국 가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장소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래도 특별하게 애굽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되어서 광야로 나왔다고요. 그럼 이분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으니까 세례를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했다고 하는 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상에서 같이 연합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상황과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세례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서 펄펄 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이 지배를 하고 펄펄 뛰는 게 문제인데 원래 십자가 죽었으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야 돼요. 나는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그걸 통과했으니까. 훈련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 훈련을 통과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60만 대국이 나왔다가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달랑 2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 60만 대국을 끌고 나왔다가 딱 2사람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열 정탐꾼 얘기를 잘 아시죠? 12정탐꾼 가운데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은 메뚜기라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들과 대비해서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 메뚜기이기 때문에 못 이긴다. 그 얘기는 우리가 못 간다는 얘기,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10사람은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통곡했다고 나왔어요. 통곡했다고. 성경에서는 이 10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통곡했다고 됐다고요. 결국 그 10사람 가고 12사람 가고 10사람 못 가고 2사람. 60만에서 2사람.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사람 들어갔어요. 그 2세대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그 2세대 속에 1세대 사람 가운데 2세대에 포함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모세는 다른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다고 돼 있어, 없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이 육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모세의 무덤은 왜 없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모세의 무덤이 있거나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이 있고 그 육체가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묻는 질문, 이것들 잘 모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의를 가지고 찢어 나눴죠.
그게 누가 뭐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모세의 무덤이 있거나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뼈가 있다고 본다면요, 이거는 이 뼈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릴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또 모세의 이 뼈 자체를 하나님 흔적도 없애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는데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적인 사고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애굽적인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리는 게 뭐예요? 왜 돌렸어요? 애굽적 사고, 습관, 태도, 이걸 돌린 거잖아요. 이거를 돌려서 다시 설명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이쪽이에요. 광야는 내가 섬기를 받는 장소예요.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이 사고로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마인드와 가치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가나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은 아무런 뭐랄까요? 가나안 땅에 그냥 술술 들어가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7잡족. 정확하게는 성경 7족속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49족이 됐어요. 작은 족속과 따지면 거의 49족, 거의 50족 가까이 있었단 말이죠. 부족적인 개념이죠.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족속들이. 그것을 그 한 족속 한 족속을 다 몰아내잖아요. 죽이잖아요. 진멸하고 몰아내고 죽이고 짐승들까지 죽이잖아요. 짐승들까지.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원래는 전쟁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안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광야에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7 부족들을 죽이는 것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우리 안에 7 족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서 계속 전쟁하다 죽잖아요. 그 전쟁 얘기는 7 족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잡족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속에 있는 주인들. 진리를 거스르거나 진리에 어떤 역행하거나 진리를 진리들이 못하게 하는 우리 자아. 이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 가나안의 이 7 부족들과의 전쟁 얘기라고요. 여리고 성도 여러분 전부 설명드렸던 대로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그럽니까?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해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 3장 8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장 8절. 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뭐 젖이고 꿀이 막 흘러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걸 해석하면 되겠죠. 이 젖이라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할라브라는 단어예요. 할라브. 어근으로 돌아보니 이게 무슨 우유, 그 다음에 치즈, 이런 단어가 있고요. 더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지방이란 얘기고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지방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뭐 치즈 같은 거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니까 이 어근으로 들어가면 지방이란 말 되고 기름이란 말이 돼요. 쭉쭉쭉쭉 들어가면.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 여러분,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죠? 그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젖과 꿀이라는 단어, 젖이라는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건 어근의 공부밖에 안 되죠. 어근으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죠? 그 성경에 보면 자, 기왕이면 찾아보죠, 그냥. 레위기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그 장 11절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11절 아닌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란 말이 있죠. 그 몇 절입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절수를 잘못 적어왔네. 누룩을 넣지 말고. 네. 6장 16절에. 아, 6장입니까? 네, 6장. 제가 잘못 적었네. 6장. 네, 맞네요. 네, 6장 16절이네요. 절수를 제가 잘못 적었어요. 네, 같이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그 말이 나와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정확하게는. 좀 다른 절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절수를 잘못 적었어요. 좀 찾아보세요. 네. 예, 젖과 꿀이라는 해서 젖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러죠. 누룩과 꿀이란 게 뭐냐면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이 몇 절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소재물을 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누룩과 꿀을 함께 넣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좀 제 절수가 조금 애매하게 되네. 예, 어떻든 저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목사님 찾아보시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재물 예를 들어서 초막절을 지킬 때나 이럴 때 보면 뭐죠 빵을 만들 때 못 넣게 돼 있죠. 그래서 순수한 우리식으로 이스트입니까? 그런 부풀게 하는 맛있게 하는 것들을 다 첨가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이에요? 아, 참. 2장 11절. 아, 맞네요. 거기네요. 제가 지금 보려는데 이거예요. 2장 11절임 정확하게. 자,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지 못할지니라. 이게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꿀이 나오죠, 여러분. 젖과 꿀. 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곡식과 섞여지는 거죠. 소재물이니까 곡식과 섞이면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으면 부풀려요. 삭혀지죠.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젖이라는 것은 좀 대충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성령이니까 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신약 시대로 정리하면 말씀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풀게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성령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는 땅 자체가 호게라는 단어예요. 호게, 헬라어로 호게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 아주 중요할 땅이에요. 중요한 땅인데 이 땅에는 성령과 넣지 말아야 할 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씀을 부풀리면 안 된다. 말씀을 부풀리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이 은혜의 땅이지만은 시험의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그거 들어가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누룩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꿀이 있어요. 부풀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부풀리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족속을 몰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 다시 설명, 우리 속에 지금 바리새인적인 것이 있고 우리 속에 말씀을 부풀리는 게 있다고. 우리 여러분 말씀을 잘못 배우는 뭐가 있잖아. 우리 속에. 그 부풀려 놓은 것들이 우리 신앙들을 잘못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부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와 시험의 땅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좋아진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험도 오게 되고 문제도 닥쳐오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단어가요.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호계로 되어 있는데 5장 5절일 겁니다. 예, 시작.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그 땅이에요. 이 땅이 아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온유한자. 이게 문제가 온유가 뭐냐 이거예요. 온유가. 이건 여러분 고민 좀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 여러분 아는 대로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온유가 뭐냐고요, 온유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온유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겸손하고 화를 낼 것도 안 내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온유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던 100번도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들은요. 너무나 그건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에 어떤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마음의 어떤 내 기질들을 좀 성품들 좀 다듬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별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원문들을 찾아보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문제가 이게 풀어졌는데, 제가 지금 그 온유라는 단어를 쭉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시간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이번에 그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너무나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충격적인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도 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여러분 신체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을 이렇게 손발 움직이게 하고 모든 움직이는 것은 뭐가 해요, 여러분들을? 요게 하죠, 요게 하잖아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온유라는 관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온유라는 관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배울 때에 우리 머리를 기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 성경에 온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온유하단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별로 쓰지 않죠.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온유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천상의 언어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겸손하고 좀 화내고 좀 분내고 좀 참아내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온유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니.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막무가내 어떻게 좀 막연한데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대충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를 설명하면서 이게 가나안 문제를 정리해놨다니까요. 가나안 땅 얘기를.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호게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그 가나안도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애굽적인 사고가 쫙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가 완전히 성경적인 사고, 예수님의 사고와 가치관, 의식 구조로 개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식혀서 딱 잘라내고 예수님 머리를 딱 이렇게 세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이 개조가 안 되거나 변화가 안 되면요, 상당히 심각한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고조라는 이런 어떤 사고들 때문에 나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데도 있어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어떤 사고 문제가 실제로 성경을 못 열어주잖아요. 못 열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이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변하면. 여러분 지금 정부 돌아가, 우리나라 돌아간 거 보세요. 이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담화가 나왔죠. 그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탄핵이 됐다.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 결국 법리 해설까지 가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분명히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국민들은 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 잘했다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탄핵한 다음에 그분 어떤 그 국민들 앞에 담화 형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공익적으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국회의원들,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80% 탄핵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국민들이? 자기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왜? 그동안에 그분이 성장 배경을 쭉 보면 아버지 대통령 그 밑에서 오랜 생활했었고 또 18년 동안 운동 생활을 했잖아요. 18년 운동 생활을 했고 또 정치인으로 살아왔고 또 대통령이 왔어요. 18년 동안 이 운동 생활할 때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도 여러분 그 뭐라 하죠? 그 밥을 조리했던 사람들, 조리장들 얘기가 항상 그분은 식사를 혼자 하셨대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밥을 혼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들과 소통이 안 됐죠, 여러분. 장관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전혀 뭐 큰일이라도 그냥 전 한 통, 뭐 팩스 한 통 이렇게 하고 전혀 만나질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든 국무위원들과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그분은 그게 전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쭉 그 두 어머니 아버지를 총탄해 이런 고통. 그래서 사람에 대한 환멸. 그래서 폐쇄적이고 어떤 그 폐쇄적인 공간에 가둬졌죠, 자기가. 가둬진 삶을 살았고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런 공간이고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 들어가서도 혼자 식사를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국무위원들이 있으면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국무총리님 제가 이 안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이렇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국무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안을 해서 좀 안을 올리세요. 여러분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그 좀 논의를 한번 했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였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시국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 이게 안 변하면요. 지금 국민은 들끓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지금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국민들은 못 사네 사네 얘기를 하고 있고 난리를 치는데 본인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이걸 모르는 거죠. 왜? 이게 안 변하니까. 이게 지금 그걸 판단 능력이랍니까? 뭐랍니까? 이게 지각 능력이랍니까? 판단 능력이 안 돼 버려요. 왜? 그 삶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거의 78% 정도가 이번에 찬성을 했죠. 국민이 얘기한 거와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아, 그분이 여러분 나도 지금 저런 상태에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너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곰곰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이제 헌재까지 갔는데 국민의 여론이 좀 이렇게 되면 헌재도 함부로 못 해요. 법리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통치라는 수단과 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의 78%, 국민의 80%가 이 부분에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촛불 집회는 지속할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러면 그걸 압박을 받으면 헌재에서도 이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국민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 잘못되면 이제 이게 아주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변하니까 이런 보세요.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무위원들과 비서진들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공유하고 계속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은 당회가 모이고 또 재직회가 모이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당회가 모이면 어떤 당회 모여서 이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신중해야죠. 결국 이제 여러분과 제가 유심히 볼 것은 제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야 저분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문제구나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는 판단이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매일 우리 식으로 주일날 그쪽 사람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 씨가 모여서 극렬한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비선 실세들하고 3인방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정책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왜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왜 비선 실세들하고 얘기를 나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권이 개입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란이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변하면 안 돼요. 이걸 변해야 돼요. 제가 어제 지금 제자가 왔다 저녁에 좀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니까요. 제자가 이제 교회에서 항조인 직분자를 세워서 권사를 하라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안수입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자는 어제 와서 그래요. 선생님 권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정착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찾아준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가 또 없어요 또. 지금 제자도 얘기가 그 신랑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다른 교회를 다 찾아봐도 또 이 많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 교회에 있는 것은 말씀은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그런데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목사님이 노 목사님 가가지고 거기서 강사라도 하기도 하고 노 목사 안 계시면 거기 또 오신 분들 강의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에 좀 얘기를 나눴던 분이에요. 근데 제자가 와서 진짜 심사숙고하면서 고민을 해요. 어젯밤에. 선생님, 나는 정말 이 교회, 다른 교회 없어서 어쩔 수 다니는데, 근데 뿌리 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교인 떠난대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인데. 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떠나냐 이거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실천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노 목사님의 성경을 공부해서 와서 그건 잘한 거죠. 그 정도 노력하면 그래도 상당하게 노력한 분이에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노 목사님 공부하는 참 훌륭하시네요. 참 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자를 이쪽 교회에 보냈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렸는가 하면 목사님, 노 목사님 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세요? 노 목사님 되지 말고 그 위를 뛰어넘으세요. 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좀 깊이 들어간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 몇 분들을 샘플로 해서 공부를 다 하세요. 그러면 노 목사님이 배웠던 것들과 플러스 알파가 되면 한국의 리더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 이렇게 가르쳐 성경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3,00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나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지금 성경 해석에서도 아주 우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3,000년 전의 얘기를 현대에 끌고 와서 현대 문제는 답을 줘야 돼요. 다시 설명하면 제가 우리 그 남자 이사람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팩트가 있는데 이게 팩트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말이거든요. 팩트가 있는데 팩트를 팩트로만 설명하면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강의예요, 강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해석해 줘야 돼요. 현재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지. 전번에 설명드렸던 뱀의 머리의 문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팩트에 대한 답이에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뱀의 머리, 사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지향적이고 땅지향적이고 내가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내가 잘 사는 거, 풍요로운 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선포되는 거예요?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을 얘기를 했잖아요. 부풀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풀려진 말씀. 여러분 범사가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 말은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왜? 그거는 부풀려진 꿀이니까요. 그것은 잘라낼 거예요. 꿀은. 내 마음 땅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을 애굽적인 사고를 잘라내는 것이 꿀이잖아요. 젖과 꿀이니까. 애굽적인 사고, 애굽은 풍요잖아요. 풍요. 성공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꿀이에요. 꿀. 그 꿀을 부풀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부풀린 것을 시험에서 잘라내고 그 부풀린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는 젖과 꿀이라는 땅에 못 들어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쪽 해준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죠. 가나안 땅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오직 진리 말씀만 받는 장소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꿀이에요. 꿀. 달콤자가잖아요. 꿀이. 그 달콤작은 것에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려 죽여요. 그걸로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애굽적인 그 달콤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약간 어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해도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미친 영감 취급 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작업이 꿀이에요. 꿀.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꿀 얘기를 많이 하냐. 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될 거예요. 또 예서 여러분 자녀가 만약 서울대 들어가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셨네요. 그럼 은혜를 안 줘서 그 서울대 못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더 낫잖아요. 여러분 서울대를 간 것이 꼭 하나님 은혜가 복인가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논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희망은 생길지 뭐 소망은 생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진리 말씀을 붙잡고 죽어. 네가 그래 살아.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마저 하나님 아들 예수님마저 죽으셨잖아요.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잖아요. 죽었다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건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만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제자가 들을 것 같아요. 계속 영상을 들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그래요. 선생님 강의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안 와요. 강의는 잘한대요. 강의는. 성경을 공부하는 강의예요. 강의. 하나님과 나와는 이렇게 만남 접촉증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 만났고 누가 만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 얘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렇게 끝나니까 성도들이 말씀은 좋은데 나와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하고도 그렇고 그 이제 심집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러시냐고. 제가 전번에 가서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더니 한 장을 쫙 읽고 절마다 다 설교를 강의를 해요. 그런데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라도 그래서 선배자는 제가 뭐 교단은 다르지만 선배고 또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길을 제시해 주세요. 어떤 분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노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되면 참 제가 좋겠습니다. 길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것도 찾아온다 했었으니까. 그랬더라면 지금 한 3년 지났으니까 확실히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성도들은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그 제자도 지금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교회는 없고 목사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가는 고민을. 바로 이제 이게 안 변하니까.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노 목사님을 배우면 안 돼요. 노 목사님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라는 개념들을 막연하게 어떤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기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프라테스강을 건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유프라테스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의 사슬을 건넜어요. 근데 건너가서 여러분 기근이 왔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 기근의 기간 동안 말씀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진짜 설명해 드리는 대로 기근이 왔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 영역이 떨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말씀 인도를 받았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자체도 애굽에 내려가 버려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안 거쳤다면 하나님 좋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기근의 문제는 너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찾아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오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되새김질해보고 또 되새김질해보고 유튜브에 우리 영상이 다 올라갔으니까 설교를 또 들어보고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쿡 찌르면 그게 푹푹 튀어나오더라고. 그럼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문제를 탁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듣는 걸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와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고 기타 어떤 문제에서 그걸 풀어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저는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새김질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젖과 꿀은 그 가나안 땅, 저 천국 그곳에 가서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거는. 또 그래야 즐거운교회 성도가 되고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로서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